이번 시간에는 다니엘 71회 중 9장 27절 2탄으로 환란의 징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가 누구인지 알려면 그가 장차 와서 행한 일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를 살펴보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27절의 경우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고 그중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는데 그 결과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질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일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일인지 논쟁이 있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모두 부정적인 일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긍정적인 일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되고 부정적인 일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행한 일부터 살펴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 무천연설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해석하고 전천연설은 혈통적 유대인들로 해석하며 한 일에 대해서도 무천연설은 초림부터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라고 주장하고 전천연설은 재림 때 발생할 실제 7년 대환란으로 보며 또한 언약에 대해서도 무천연설은 십자가상에서 이룬 은혜의 언약이라고 주장하고 전천연설은 거제 평화 조약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행한 일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 기간 안에 십자가에서 죽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지한 긍정적인 일로 이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윤선 주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적그리스도가 재림 직전 한 일의 언약 중 절반인 3년 반이 지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던 제사를 폐지시키는 부정적인 일로 이해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재림 때 제3성전 건축은 필수가 됩니다. 무천연설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니엘 8장과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은 모두 적그리스도가 행한 부정적인 일로 묘사되었는데 왜 다니엘 9장 27절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긍정적인 일로 보는가입니다. 또한 8장, 11장, 12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도 한 왕이 와서 행한 연속적인 부정적인 일인데 왜 9장 27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 왕이 각각 따로 한 일이 되는가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27절 세 번째 행위를 보면 주어가 없이 또라는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면은 문법상 바로 앞 주어인 그가 행한 연속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함으로써 문법상 모순이 생깁니다. 즉 예수는 성전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세운 적도 세울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행한 일은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입니다. 이에 대해 전천연설은 마지막 때 있을 7년 대환란 때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적그리스도 우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3장 둘째 짐승이 모든 도시에 우상을 세워 경배를 강요하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 예루살렘 성전에 꽂은 로마 황제 깃발 또는 우상의 권세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무천연설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모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즉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는 표현은 도망가야 할 때를 알려주는 징조에 대한 계시입니다. 무천연설은 이 또한 AD 70년 예루살렘 전쟁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황제 깃발은 전쟁이 끝나고 승리했을 때 꽂는 행위로 도망가야 하는 징조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의 권세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도망가야 하는 징조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AD 70년 예루살렘 전쟁 때는 종교적 탄압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니엘 8장과 9장의 핵심은
바로 성전 모독 사건입니다. 즉, 당시 로마의 디도 장군은 반란을 진압한 후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 같은 우상을 세우거나 유대인의 율법, 절기, 제사법을 폐하거나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BC 167년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3년 반 동안 성전을 모독한 사건으로 AD 70년 예루살렘 전쟁과는 다릅니다. 이는 정한 때의 끝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때로 보는 무천년설의 주장에 치명적인 오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8장 환상에 대해 이는 정한 때의 끝에 관한 환상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며 그 핵심이 성전 모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D 70년 예루살렘 전쟁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AD 70년이 정한 때의 끝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정한 때의 끝을 재림때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새 번역과 개역 개정 두 가지 번역을 소개합니다. 먼저 정한 종말은 하나님께서 결정한 인간 역사의 종말로 황폐하게 하는 자가 활개치는 기간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뜻이며 진노라는 단어는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개역 개정과 달리 새 번역에서는 이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한 종말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황폐케 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운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황폐하게 한 자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무천년설의 경우 박윤선 주석을 빌리면 정한 종말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때를 말하고 황폐케 하는 자는 황폐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며 쏟아지리라는 표현은 성전 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무천년설은 이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시대는 종료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결국 무천년설의 정한 종말은 인류의 종말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함께 구약시대의 완전한 종말을 뜻하며 이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무천년설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문맥의 흐름상 원인과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이므로 그 대상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 7장 네 짐승 환상, 8장 순염소 환상, 11장 히데겔 강가 환상, 12장 환상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즉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한 왕인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다가 결국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도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 71에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가 종료 시점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반론으로는 70일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정한 종말이 AD 70년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은 우연일까요?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여기서 정한 종말은 재림때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세 번째 반론으로 다니엘 9장 26절 끝까지는 재림까지의 예루살렘의 운명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새 번역에서 정확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26절의 끝까지는 27절의 정한 종말과 함께 재림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림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은 오늘날까지도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성읍이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과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의 장소도 예루살렘으로 지명되고 있어
26절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라는 계시와도 잘 부합됩니다. 결국 27절에 그가는 재림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11장 환상 중 가장 난해 구절인 40절에서 45절, 재림 때 있을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전쟁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